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 주 말씀인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데 여기 마르다가 보면은 실제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부활이요 생명이요 고백한 이후에 그 무덤 앞에서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부활과 생명을 언제 누리냐면 지금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오늘이라는 그런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그 부활과 생명을 누리는 그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복음 받기 전에 그리고 이제 복음 받은 후에도 우리는 이제 남편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많이 싸웠는데 그 매일매일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막 힘든데 그런 거 있잖아요. 생일은 챙기고 그리고 결혼기념일 이런 것들은 챙기는데 우리 조장로님은 그 챙기질 못하는 거예요. 생일을 기억하거나 결혼기념일을 기억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제가 없어요. 여지껏 살아보면서 한 30년 가까이 사는데 뭐 생일을 기억하거나 결혼기념일을 기억하거나 그래서 제가 맨날 박터지게 싸우면서도 그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되면 제가 카운트를 해줘요. 앞으로 생일 며칠 남았어. 결혼기념일 며칠 남았어.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매일매일 싸우면서도 그냥 그날이 특별한 날이고 그리고 그날 약간 그렇게 뭐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뭘 하면 그렇게 위안을 삼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복음 안에 있고 이렇게 누려다 보니까 아니 왜 그 결혼기념일, 생일 왜 그때만 특별한 날이야?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오늘 지금을 특별하게 생일처럼 결혼기념일처럼 누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1년 내내 힘들게 박터지게 싸우면서 오직 왜 그날만 특별한 날로 우리가 기억을 해요?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생일처럼 오늘 내가 결혼기념일처럼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르잖아요. 매일매일 생일이고 매일매일 결혼기념일이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진짜 잘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나중돼서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지금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그 남해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집중해야지 그러면은 내일 하면 좋겠다. 내일 차차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마리아 전사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이게 다시 오지 않을 그 오늘이야. 너희들이 여기 있는 거는 정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근데 우리 젊은 이렇게 처녀 랩런트들은 아직 20대 초반이고 하니까 시간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있는 게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그런데 그게 오늘 지나면 사실은 이제
없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렇게 그때 안희정 권사님하고 이렇게 그 해변을 이렇게 걸으면서 그랬어요. 하늘도 어제와 다른 하늘이고 바다도 어제와 다른 바다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랑 오늘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건데, 우리가 부활의 신앙,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신앙은 언제 누려야 되냐면 오늘 누리는 거죠. 오늘,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이렇게 올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날이거든요. 그러면 이 은혜를 주신 날,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시간표를 두고 이 축복을 전혀 이렇게 놓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누렸으면 좋겠어요. 마르다도 똑같이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거든요.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똑같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칫 교리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고 죽은 것을 다시 이렇게 살리는 그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삶, 지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성경은 한 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성경은 사실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한 이렇게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준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성경은 아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해서 특별히 구약을 정리한 게 히브리서인데 여기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요. 만유를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쵸? 상속자라고요. 만유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아들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분이 1장 3절에 보니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쵸? 보좌 우편에 계신 그 분이 1장 2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그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본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아들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거는 지금 세계가 창조됐다고요. 창조된 세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교육은 뭐라고 하고 있나요? 이 세상은 진화되어졌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된 세계를 누가 지으셨냐면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창조된 세계는 영원한 게 아니라 멸망할 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저주 아래 있어요. 그쵸? 멸망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창조된 세계는 옷과 같이 계속 갈아입는다고요. 이게 창조된 세계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원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쵸?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니까 원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원수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등한히 여기도록 한다고요.
등한히 여기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진짜 어떻게 하냐면 등한히 여기는데 이 창조된 세계에 머물도록, 그쵸? 영적 세계 없고 창조된 세계에 머물도록 우리를 이제 이렇게 등한히 속이는 거죠. 그리고 이 원수가 사망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쵸? 창세기 그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잡고 있다고요. 그쵸? 실제 사망 권세를 잡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항상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이 완고하도록, 그래서 사람의 말만 믿도록, 그쵸? 거짓된 사람의 말만 믿도록. 그래서 진짜 세상이 모든 거야, 창조된 세계가 모든 거야 라고 사람들을 지금 속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모든 걸 다 가진 그 자녀인데 수준이 어린아이처럼 늘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아기처럼 성장을 방해한다고요. 지금 원수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증거를 가지고 진짜 우리가 속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단이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속임수를 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속지 않으면 된다. 속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천사보다 못한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잠시 천사보다 못하신 사람으로 오셔야 하는가요?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신데, 본체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하신 사람으로 혈과 육을 가지고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쵸?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혈과 육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죠. 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의 일을 하셨다고요. 그쵸?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지금도 사단이 있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려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수 없는 사건이 생겼잖아요.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속량하시려고,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소가 막혔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성소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10장 볼까요? 우리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한 번에 그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원한 이 속죄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한 번의 제사로 14절에 보니까 10장 14절에 보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이제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언제요? 내일 누리나요? 그게 아니라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여기 보면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의 천사들이 섬기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우리의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을 하시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시고 한 손에 귤을 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거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성막으로 그리고 성소로 우리가 이제 성전으로 이렇게 이제 섬기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성소에는 영원한 생명, 영생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 빛이 있어요. 그렇죠? 빛은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그 빛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창조된 세계로 여기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누리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언제 누리나요? 오늘,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의 일을 하고 계시고요.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시고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인가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든 천사가 그리스도께 경배한다고요. 천사도 경배하고 우리도 경배할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부를 때 불바람 같은 능력의 사역자들이 실제 일한다고요.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말로 하는 게 너무 쉬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거를 실제 이렇게 동원할 수 있다고요. 원수들이 있는데 원수가 어떻게 발등상되어지는 비밀이 있나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고 모든 천사는 그리스도께 경배할지어다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진짜 믿고 사용할 때 주의 천사들이 우리들을 섬겨요. 그래서 이제 순간순간 이제 사모님이 생각날 때 그 삼직을 저도 누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육자들 이렇게 24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순간순간 어떨 때만 새벽에도 이렇게 눈이 띄어질 때 있어요. 그러면 실제 이 왕권이 그 현장에 전달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장래되어질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맡기셨어요.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 사모님의 미래 어디에 있나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실제 누리도록 히브리서 3장 8절에 우리가 광야 가운데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지난해 가지 않아도 남해 가지 않아도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광야의 상태를 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 히브리서 4장 2절에 안식이 온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안식이 와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가장 두려움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지금 상황은 너무 어렵고 힘들 것처럼 보이는데 사방에 그 사단이 우겨싸임을 당해서 막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그럼 어떻게 되어지나요? 안식이 와진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한 곳 예비하셨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요. 언제요? 오늘,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오늘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요. 왜냐하면 다 상을 예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아. 우리가 불신앙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불신앙의 어떤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에 보니까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진짜 우리가 더 좋은 게 뭘까요? 그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 은혜가 저는 이렇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게 정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정말 믿을 때 어떤 일을 하시냐면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말씀이 그때 움직여진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언약궤를 모시고 갔잖아요. 그때 눈에 이렇게 저겼을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모시고 갔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다고요.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시고 한 손에 홀을 들고 계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창조된 세계를 움직이시는 그분, 만유의 상속자이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이 제사장이 얼마나 존귀한 직분이냐, 그 에봇에 12가지 보석이 있다. 이 천사도 그 보석으로 단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문제를 두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보좌가 어디로 가고자 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왜 집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광야 속에 있어야 될까요? 보좌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거를 바라보려고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이 보좌는 지금도 과거에 성경에 보니까 애굽으로 가고자 하고 바벨론으로 가고자 하고 로마도 가고자 하는데 이 보좌가 어디를 가고자 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그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지?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 그거 못해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시간 안 되고요. 우리 자꾸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일을 두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여기에 가고자 한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요? 네, 순종하는 거. 예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보좌를 따라, 말씀 따라 움직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애굽이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는, 만물이 복종하는 그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하길 원하냐면 그리스도를 담은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부활과 생명 다 받았거든요. 그걸 언제 누리냐? 오늘, 지금 누리는 거예요. 내일은 없어요. 과거는 어제 지나갔고 오늘,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누리길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늘 나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삶을 두고 또 이번 한 주간 삶을 두고 날마다 이 부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사모님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도 지금 영원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